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절은 고대 편지 형식에 따라 야고보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바뀌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발신자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핵심 리더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육신적인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혈연 관계나 성장 과정에서 함께했던 경험이나 인간적인 무엇으로 건의를 삼지 않습니다. 12제자에게 편지하는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에서 건의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 아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고보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돌려줬던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성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야고보는 따라서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입니다. 수신자인 12지파는 예루살렘 밖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목회적 편지를 보내어 격려하며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시험을 당할 때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들이 겪는 시련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이끕니다. 2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혹보다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수신자들은 신앙으로 인한 시련과 가난으로 인한 시련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련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련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시련은 올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야고보가 건면하는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기뻐한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나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3절은 여러 가지 시련이 믿음의 테스트 또는 미련의 재련이 됨을 지시합니다. 시련은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순수하게 만들며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근육을 키웁니다. 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련의 때에 발휘되는 인내는 성도를 성숙으로 이끌며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은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시련은 때때로 성도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게 느껴지고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일 때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본문은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인내하며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얄팍한 지혜와 응기응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주시며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음을 야고보는 깨우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기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며 지혜를 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모습, 어리석고 미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구하기를 포기한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엄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며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의 태도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의심 없이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했다가도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려 포기하거나 다른 존재를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며 혹시 구하여 얻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9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같이 세잔하리라. 9절에서 11절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고합니다. 낮은 형제는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한 그리스도인 듯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보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높이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고귀함과 높임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10절의 부한 자는 9절의 낮은 형제와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부신자보다는 부한 성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부한 성도는 세상적 관점으로 자신을 보며 재물 때문에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도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 시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야고보는 재물의 덧없음을 태양과 풀의 꽃을 통해 설명합니다. 뜨거운 바람에 꽃은 시들고 떨어지듯 재물도 영원히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크리스천 부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것으로 인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시험들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므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히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